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님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는 주께 나아가니 옛 양어리 골뱅이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마여로 생명길에 나는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다 본받아서 성일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주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늘도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거룩한 자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한 주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동심으로 승리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것을 그대로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러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명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오늘도 모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2월 셋째 주 주일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에 또 이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어느덧 12월달 2023년도 12월달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돌아봐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성탄절이라고들 기뻐하고들 주님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지난주 한 주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주말로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기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나의 기쁨, 사람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다 함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월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였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자에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 주 함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빛값을 세운 이 교회가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 관대를 쭈고 남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나오려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이 시대를 잘 슬기롭게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민족 한국교회 재단위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의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이영원 장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이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서 절기도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는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가까우고 있죠. 그날에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나? 때를 따라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루하루라는 시간,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 때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탄절에 해야 할 일, 함께 은혜를 담을까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나 감정, 그리고 또한 처지, 입장에 따라서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얼마나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 기도 제목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엄청들 기뻐하죠. 그러나 고독한 사람들,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외로운 고독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전선의 이 철조망을 바라보면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경계 근무를 하는 그러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느낌이 다 똑같지는 않죠. 서로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것도 예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목자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를 보아서 언제든지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들에서 주인의 양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해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에게는 예물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개인이 가정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요, 그 앞길을 인도하던 그 별이 그들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무엇인가를 행하게 했습니다. 또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을 향한 바로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결단 없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바람에 끌려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아 그럽니다. 가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떻게?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이 말은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생각 밖의 그 장엄한 광경을 목격한 목동들의 최초의 고백이에요. 전에 듣거나 본 적도 없는 천사들의 그 대합창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듣고 난 후에 목자들은 즉시 발걸음을 옮겨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놀라운 사건, 천사가 경배하고 찬송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나신 것을 안 이상에 주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은요, 좋은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내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즉시 실천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에 나중에 싫어, 못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소리, 소극적인 소리는 원수마귀가 속이는 소리예요. 원수마귀가 즉시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인 것이. 지금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서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해라, 차차 해라, 회개는 나중에 해도 된다. 예수님도 천천히 믿으면서 쉬면서 신앙생활해라. 봉사도 마찬가지. 그만큼 했으면 됐다, 다음에 해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냐?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은 사단마귀 귀신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즉시 분별해서 즉시 행동으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가도 어떻게 갔습니까? 뛰어갔다고 했어요. 빨리 갔다고 했어요. 뛰어갔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위와 더불어서 싸울 때, 그때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찾아 향하는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이불 속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시는 겁니까? 두 번째로 이루어진 일을 본 신앙의 확신입니다. 예수께서 날씬날 밤에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도 알 수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나인 그 아기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핍박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도 되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조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인지 아닌지 위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루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간 것이에요. 이미 천사의 계시대로 이루어진 그 일을 보려고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간 것이에요.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기 전에 벌써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왜 먹습니까?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려고 먹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먹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순수한 것이에요. 어린애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의심하고 어찌 말씀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믿음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적인 신앙은 상대적인 신앙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크게 믿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의심 없이 믿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말씀을 먹을 수가 없고 찬양을 할 수가 없고 드릴 수가 없고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그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아집대로 하기 때문에 수틀리면 안 드려, 안 해. 수틀리면 못해, 싫어.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의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 속에 이루어질 결과를 보러 가는 기쁨 있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루어진 기쁜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무엇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의심하며 걱정하는 이거예요. 세 번째로 사실을 향한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니까 천사의 말은 이미 그대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 저들은 숨을 몰아쉬면서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낳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낮은 천한 모습으로 방 한 칸도 안 되는 말구육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탄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을 왜 의심합니까? 이 사람들은 성탄의 첫 목격자여 증인이라는 셈이에요. 그들이 증언한 것은요, 이 아이가 인류를 위하여 탄생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증인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르게 얘기하면은 돌을 던집니다. 바르게 얘기하면은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교 정신으로 살았어요. 스데반도 순교 정신이고. 사실을 밝히고 증언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바로 증언하는 순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 더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에서 사라져간 하나의 위인이었다고 하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까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위해서 한 칸도 못 되는 그 말구잇간에서 태어났어요. 저가 가난하게 오시고 우리를 부욕하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입니까? 옷이 한 벌만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끼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거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에 타 죽었어요.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사자에게 찢겨 죽었어요.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관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헤롯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느라 메시아의 탄생을 얼버무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영원한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한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나 여러 선교단체도 바로 그러하죠.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증언자인가? 피하여 도망가는 비열하고 나약하고 나를 나 자신을 숨기는 증인자인가? 아니면 용기 있는 정직한 참된 증인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신앙의 완성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한 것,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를 낳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리워져야 했던 것이에요. 담임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죄를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경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처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을 가로채면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요, 당시 유대에 분봉한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찬란한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장 연설을 한 사실이 있어요. 헤롯이 그가 입을 열어 연설을 시작하자 아첨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어죽고 말았어요. 이거 소설책에 있는 일이 아니고 영화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생활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고 목자들도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으로, 목사들은 교회로, 흥분하고 들떠있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활 속으로 되돌아간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들뜨고 흥분해서 그 자리에 운막을 짓고 기도원을 세우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모세 엘리야와 함께 변화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아주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그럴싸합니다. 거기서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 목자들은 비록 천한 직업의 소유자이지만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인 것이에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듣고서 음성을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움직인 정열과 감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즉시 결단하는 의지의 소유자들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변 상황이 어떠한 현상이든 간에 변하든지 체험을 하든지 결코 흥분하거나 당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구나 머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움직일 때 거기에 과감한 결단력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의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피하여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니니 메시아의 탄생에 기뻐하며 찬성하며 돌아가야 할 장소예요. 과감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오늘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23년도의 성탄절이 더 뜻깊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